어, 네, 이제 수련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제가 그 마음속으로 목표하면서 기도했던 게 120명입니다. 예, 사도행전에서 120명이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늘문 여시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셨는데 120명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음속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요. 네. 그리고 이제 끝나고 저희가 이제 영화 상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련회를 앞두고 그래도 좀 교회가 좀 수련회를 준비하는 좀 분위기가 있다 이런 좀 분위기를 내고 싶어서 뭐랄까 고민하다가 바자회가 참 너무 은혜스럽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참 마음을 열고 또 수련회를 기대하는 마음을 갖게 만들었던 그런 바자회였던 것 같고, 또 그 가기 전에 뭐 하나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그렇게 고민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제 킹 오브 킹스 영화가 개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같이 보면 너무 또 은혜스럽고 또 수련에 대한 기대감이 또 생길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예전부터 그 영화에 대한 그 뭐 인터뷰, 리뷰 이런 걸 계속 봤어요. 그래서 이제 감독이 어떻게 이제 영화를 만들게 됐고 또 어떤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고 그 과정 속에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뭐 우여곡절 끝에 이제 딱 개봉을 하게 됐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호응을 받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 새롭게 하소서 간증에도 나오셨고 뭐 사랑의 교회나 이런 교회들도 간증하는 것을 들으면서 많은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들으면서 또 이렇게 연관된 이렇게 검색어들 뜨잖아요. 영상이 뜨잖아요. 보니까 이 영화에 대한 좀 비판적인 그런 목소리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가 성경하고 많이 틀리다. 그래서 이제 이 영화를 보면 절대 안 된다 이런 목소리도 있어가지고 혹시 우리 성도들이 그걸 보면서 또 이제 무슨 안 좋은 영화인데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영화를 보나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짧은 시간 좀 이 부분을 좀 피드백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비판하는 분 중에서 한 영상을 딱 선택해서 제가 보니까 한 목사님이 이 영화 참 위험하다, 보면 안 된다 하면서 한 15분 정도 설명하는데 제가 좀 추려왔습니다. 첫 번째, 이 영화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뭐냐면 북미에서 흥행한 영화다. 진리는 절대 그럴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비판받고 소외당해야지 어떻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인기를 누릴 수 있냐. 그러니까 이 영화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잘못된 겁니까? 진리가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진리의 조각이 있기 때문에 진리를 그리워하는 마음도 있다. 그러니까 진리가 항상 비판받는다. 이것은 한쪽의 입장이지 균형 잡힌 시각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니까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했다.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말은 안 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부인하는 그런 이렇게 영화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영화다. 이게 비판을 했어요. 그것도 들으면서 참 이게 편협한 시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입니다. 예. 하나님이라고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예.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죠. 그죠? 개의 새끼는 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용어 자체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복음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들이다라는 직접적인 표현이 두 개밖에 안 나옵니다. 나머지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는데 너무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약자들의 모습으로, 약자들을 위한 예수님으로 오셨지 왕이라는 모습은 다 빼버렸다. 이 문제 있다. 그래서 이거는 좌파들의 영화다, 좌파들이 만든 영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상상할 수 있는지 참 저는 놀랍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마태복음에 왕으로 오셨어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리고 있고, 마가복음에서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리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리고 있고,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말을 그래서 요한복음밖에 안 나옵니다. 각자의 모양으로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만 가르쳐서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리다, 하나를 강조하면 예수님이고 하나를 강조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아니다. 저는 이거는 굉장히 편협한 시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비유로 가르치셨는데 비유로 가르치신 내용은 하나도 안 나오고 기적만 나타냈다. 이게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뭘 강조하고 있냐면 예수님 행하신 기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적과 표적은 차이가 있는데 기적은 그냥 놀라운 일이 기적입니다. 근데 그 기적의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으면 그게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 7가지 이 요한복음에서 7가지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그건 다 표적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7개가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쏙 빼버리고 기적만 했다, 그래서 잘못됐다, 아니에요. 그게 예수님이라는 걸 기적을 통해서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거야. 그러면서 아이들이 절대 봐서 안 된다, 너무 위험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아이들이 그 온실 속의 화초로 자라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무균실에서 아무런 영향 없이 그렇게 자라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애들 밖에 나가면 안 돼요. 교회 이외에 보내면 안 됩니다. 아무데도 가면 안 됩니다. 오히려 진리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이 상을 발바닥에 놓고 비판하게 만들어야지. 안돼 안돼, 뭐 세상에 나가면 안 돼, 다른 공부하면 안 돼, 성경만 봐야 돼. 굉장히 편협한 시각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생각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자유죠, 생각하는 거는. 그렇지만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동의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다. 그래서 오늘 아주 자유롭게 가셔서 기쁘게 영화를 보시고 오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지 않으시면 어쩔 수 없고요.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우리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아멘.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가 시작이 되었고 이제 말씀이 들을 시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이 말씀에 청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이 성도의 공동생활 중에서 교회의 섬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주제와 관련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로마서 말씀인데요, 이 로마서의 좀 서론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의 교회, 즉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여러 가지 기록 목적이 있어요. 먼저는 바울이 스페인 선교에 마음을 두고 있었습니다. 스페인으로 가려고 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울이 생각했을 때 그 당시에 세상의 땅끝은 스페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는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게 스페인이다. 근데 스페인 너무 멀어요. 근데 그 중간에 로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편지를 보내서 로마에 들렀을 때 로마로부터 후원을 받아 선교하기 위해서, 선교를 후원받기 위해서 로마서를 썼다라고 하는 거죠. 또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갈등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이냐면 로마 교회를 향하여 복음의 교리를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기록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복음이 뭐냐? 복음이 정확하게 무슨 의미냐? 라는 것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로마서를 읽으면 됩니다. 로마서만큼 이 복음을 균형 있게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한 성경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편지는 로마에 있는 불신자들을 위해서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로마에 있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즉 교회를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성도들을 향해서 복음을 설명하고 있다? 그들을 향하여 우리는 죄인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믿으며 구원받습니다.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다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다 예수님 믿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서 다시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이 부분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계속해서 반복하며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나는 죄인이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사실만 믿으면 됩니다. 이 사실만 믿으면 됩니다. 그럼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짜로 믿기 위해서는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해가요.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왜 이게 진리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진짜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 수요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구원입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말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 죄이냐? 무엇이 죄가 아니냐? 그리고 죄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뭐냐? 그 기준 누가 만든 거냐? 또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했을 때 그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냐? 누구길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했느냐? 그리고 그것이 도대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거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느냐? 그리고 왜 꼭 십자가였냐? 따르게 죽으실 수도 있지 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느냐? 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과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과 뭔 상관이냐?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데 이 믿음은 도대체 뭐냐? 왜 행함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느냐? 그리고 그 믿음의 결과가 왜 구원이냐? 구원이 뭐냐? 그리고 구원과 천국 간다는 거하고 도대체 뭔 상관이냐?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러분, 최소한입니다. 최소한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 이해해야 예수가 구원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거를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30년 40년 교회를 다녀도 늘 헷갈려요. 늘 나 구원 받았나? 나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나? 이걸 몇십 년 동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몇십 년 동안.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편지를 쓰는 겁니다. 성도들을 향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위해서 편지를 쓰는데 다시 복음에 대한 교리의 내용을 진술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줄이 아니라 로마서가 총 16장인데 11장부터 11장까지 거의 3분의 2에 해당되는 내용의 복음에 대한 교리를 다시 진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이후에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 어떤 내용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12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에서 그러므로라는 말은 진짜 중요한 말입니다. 여기서 그러므로, 이 말은 원인과 결과를 이어주는 접속사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원인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1절 전까지 이것은 원인입니다. 이 복음의 진술을 듣고 믿은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 결과, 그러므로 이제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이 그러므로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의 교리를 들었고 이해했고 믿었다면 그러므로 이제는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복음에 합당한 삶, 즉 윤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입니다. 무조건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었다면 그러므로 이제 결과는 복음에 합당한 삶이어야 됩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복음의 진술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당연한 결과가 있어야 된다. 복음에 합당한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기독교는 이렇게 교리가 있고 윤리가 있습니다. 복음의 내용, 즉 우리가 뭘 믿어야 돼? 믿음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맨날 믿으라 하는데 뭘 믿어야 돼? 그 믿음의 내용, 이 교리와 그 결과, 즉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 이 윤리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관계가 중요해요. 이걸 항상 짝을 이루고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하는 이 교리가 없이 삶만 강조한다. 삶만. 어떻게 살아야 된다, 열심히 살아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이것만 강조하면 방향을 잃어버려요. 방향을 잃어버려요. 주일에 예배 빠지지 말고 잘 나와야 돼. 왜요? 그냥 나와. 그냥 나오라면 나와. 조용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해. 왜요? 기도 많이 하면 좋아. 그냥 여기 기도해.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방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가는 겁니다. 반대로 삶은 없어요. 교리만 강조해요. 모여서 책 읽고 엄청 공부해요. 기독교 교리에 있어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달달달 외웠어요.
그 삶을 보면 엉망이에요. 그래서 친구들이 만나서 나 교회 다녀 하면 네가 교회를 다녀? 깜짝 놀라요. 깜짝 놀라요. 만약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다시 정리하자면 교리가 없이 윤리만 강조하면, 삶만 강조하면 방향을 잃어버리고, 교리는 모르는데, 교리는 있는데 윤리가 없으면, 삶이 없으면 우리의 지식과 믿음이 진짜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역사가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기독교 교리가 엄청나게 발전하고 엄청나게 정교하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기록된 기독교 서적을 읽게 되면요, 그 깊이와 넓이, 그 무게감이 어마어마합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불교에 가면 심오하고 깊대요. 깊이가 있대요. 근데 교회 가면 박수나 치고 노래 부르니까 너무 가볍대요. 종교가 너무 가볍대요. 불교는 무게가 있는데, 깊이가 있는데, 기독교는 가볍대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요즘에 있는 일입니다. 요즘에. 원래 기독교는 가볍고 허접한 종교가 아니에요. 그 깊이와 넓이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정교하고 웅장한 교리들이 책에 기록되는 그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았는 줄 아십니까? 삶이 없어요. 삶이. 책은 많이 읽고 교리는 공부해서 똑똑해서 머리에 든 건 많은데 삶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냉랭한 거예요. 열심히 교회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공부하는데 가슴은 냉랭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믿고 있는 진리가 진짜인가에 대해서 의심이 들었어요. 야, 이게 진짜야? 하나님 진짜 살아계셔? 성경이 진짜야?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나타난 무리들이 누구냐? 경건주의자들입니다. 지금의 감리교도들이에요. 마냥 뭐해? 삶이 중요하지. 공부 많이 하면 뭐해? 실천이 없는데 열심히 신앙생활했어요. 뜨겁게 신앙생활했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열렬하게 했어요. 문제는 왜 그렇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왜 이렇게 해야지? 안 알려줘요. 왜 그런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가던 길을 계속할 힘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빠집니까? 나중에는 신비주의에 빠집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오순절 계통이죠. 뭔가 설명할 수 없어요. 설명할 수 없지만 뭔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표현할 수 없지만 그래도 가슴이 막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알 수 없지만 그래도 뭔가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셔서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지금 임하시고 계십니다.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지 무당 종교인지 알 수가 없게 됐어요. 여러분, 기독교에 있어서 교리와 윤리는 항상 짝을 이룹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는 항상 짝을 이룹니다. 떨어지는 순간 기독교가 아니에요. 지식이 없는 삶도 없고 삶이 없는 지식도 없어요. 나눠지면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강조하자면 순서가 중요해요. 교리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삶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이게 먼저이고 그 다음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삶은 있을 수 없습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복음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깊이 경험한 사람들, 그 교리를 알고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가? 복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라고 말할 때 로마서 우리가 읽은 12장 말씀은 그러므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그러므로 교회로 모이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교회로 모이는 거야.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거야. 이게 복음의 결과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교회로 모이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섬기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이것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를 왜 교회로 부르셨을까요? 왜 우리를 교회로 불러 서로 사랑하며 섬기게 하셨을까요? 첫째,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닙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상을 창조하신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교회를 만드셨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앞에 엎드려서 존귀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그런 존귀하심을 찬송하고 예배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볼 때 만족스러운 교회, 우리가 볼 때 내가 다니기 편한 교회, 여러분 이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고려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계시는가? 우리의 모임을 통하여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는가? 이건 교회예요. 이러면 교회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교회를 만드신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못 받으세요. 근데 우리끼리는 너무 좋아. 너무 교회 오는 게 즐겁고 좋아. 근데 하나님께서는 고통받고 계셔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을 위해서 세워진 곳입니다. 둘째로 이 세상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위해 교회를 세우셨다고 하는 것은 세상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은 어떤 상태일까요? 죄와 타락으로 망가진 세상입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그 결과 계속해서 수레바퀴처럼 반복되는 허무와 불행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어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교회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세상을 위해서 교회가 뭘 할 수 있습니까? 계속해서 반복되는 수레바퀴, 허무와 비참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교회는 이 세상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연탄 배달할까요? 동네 주변 돌아다니면 쓰레기 주울까요? 가난한 사람 데려와서 밥 먹여줄까요? 아니면 나라가 잘못될 때마다 거리로 나가서 피켓 들고 시위할까요? 물론 그 또한 세상을 향한 섬김일 수 있죠. 섬김의 일부분일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세상을 위해서 무엇인가 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영혼이 변화되지 않으면 뭔 상관이에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리 법과 제도를 바꾸고 아무리 가난한 사람 배부르게 해도 그들이 예수님 모르면 뭔 상관이에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해 할 수 있는 최고의 섬김은 전도예요. 전도가 이 세상을 향해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섬김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이것 때문에 교회가 산속에 있지 않고 이 세상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근데 교회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좋아하고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MT 가고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맛있는 거 먹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그건 사교 집단이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전도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명 잃어버리면 더 이상 교회는 아닙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데 옆에 보니까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가 앉아서 구걸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안진뱅이를 향하여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가 세상을 향해 외쳐야 될 메시지예요.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외쳐야 될 메시지는 우리 교회 은도 있고 금도 있어요. 우리 교회 은도 있고 금도 있어요. 우리 교회 커요. 우리 교회 건물이 새 거예요. 우리 교회 카페도 있어요. 우리 교회 돈 많아요. 우리 교회 빚이 없어요. 이게 아니라 세상에 없는 거, 세상이 줄 수 없는 거, 세상에서 찾아도 찾을 수 없는 거, 교회만 가질 수 있는 거, 온 세상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복음입니다 라고 하는 거, 이걸 외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이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요즘에 전도하기가 참 힘들어졌습니다. 예전에 하도 가난하고 할 게 없으니까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 한다고 그러면 동네 아이들이 다 몰려왔어요. 다 몰려왔어요. 북치면서 동네 한 바퀴 돌면 애들이 그 뒤를 따라가지고 다 쫓아왔어요. 그래서 성경학교 하고 또 막 율동 가르쳐주면 율동하고 끝나고 간식 주면 좋아하면서 다음에 또 올게요, 다음에 또 올게 하면서 왔어요. 요즘은 어때요? 너무 부유해졌어요. 무슨 간식 준다고 교회 옵니까? 교회에서 재밌는 게 얼마나 많은데 무슨 재밌는 거 한다고 교회 옵니까? 부족한 게 없어요. 부족한 게. 전도하기 힘들어요. 사람들은 늘 힘들다. 돈 없다 해도 1년에 한두 번씩 해외여행 다니더라고요. 돈이 없다고 힘들다, 시간 없다 하면서도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도하기 힘들어요. 부족한 게 없으니까 말할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풍요 속에는 언제나 영적인 빈곤이 있어요. 풍요 속에는 언제나 영적인 빈곤이 있어요. 부족한 것이 전혀 없는 사람들의 마음 한켠에 늘 채워지지 않는 허무함과 외로움이 있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는 허무함과 외로움이 있어요. 그 나라가 부유해질 때마다 마음이 공허해져요. GDP가 올라갈 때마다 사람들의 우울증과 여러 정신적인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 한국교회에 영향력 있는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시대, 이렇게 사람들이 풍성하고 부족함이 없는 시대 때, 교회를 필요로 하지 않는 이 시대에 교회가 살아남기 위해서, 50년 뒤에 100년 뒤에 교회가 살아남기 위해서 교회가 뭘 해야 되느냐?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둘 중에 하나. 교회가 이 시대에 발맞추어서 세상의 트렌드에 맞추어서 사람들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 계속해서 교회의 모습을 바꾸면서 그 사람에게 맞추든지, 아니면 세상에서 도저히 들을 수 없는 세상의 정신과 사상의 기반을 흔들어 버릴 정도의 선명하고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든지, 그래서 깜짝 놀라게 만들어 주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아니면 교회는 50년 뒤에 10년 뒤에 살아남지 않는다, 다 망하게 될 거다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한다고 생각하십니까? 50년 뒤에 100년 뒤에 이 일산 한사랑교회가 이 일산로에 있기 위해서, 존재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주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는 교회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은혜가 넘치고 모든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생애적으로 만난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몇 년 뒤에는 은혜에서 다 미끄러진 채 무기력한 신자로 변화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비참하고 추로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중에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들을 비난할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더니 이게 뭐야? 비난해야 될까요? 아니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돌아봐야 되죠. 또 교회에서 보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심하지 않았으니까 무시할까요? 하나님 말씀을 못 알아듣는다고 없는 사람 취급해야 될까요?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복음을 설명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 애를 써야죠. 또 교회에서 보면 매주 교회 나오고 예배를 잘 드려요. 성실해요. 착해요. 너무 순종적이에요. 근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껍데기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섬겨야 되는데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아무런 능력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들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더 하나님 앞에 잘 설 수 있도록 교회가 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교회는 섬김이 필요한 곳이다. 교회는 섬김이 필요한 곳이다. 하나님을 위해서도 섬김이 필요하고, 교회가 이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도 섬김이 필요하고, 교회가 교회 자신을 위해서도
많은 사람들의 섬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섬김이 필요한 곳이에요. 섬겨야 되는 곳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시간에 우리가 아무런 걱정 근심 없이 불편함 없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와 눈물이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먼저 이 예배당이 세워지기까지 여러 사람들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예배당을 위해서 자신의 물질을 힘에 넘치도록 하나님 앞에 드린 분이 있어요. 이 예배당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 페인트 칠하고 벽지 붙이고 집 나르고 의자 나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어제 밤늦게까지 모여서 연습한 찬양팀이 있어요. 그리고 예배 후에 맛있는 음식 먹을 수 있도록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한 많은 분들이 있어요. 또 일부 예배 시간에는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중보 기도자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섬김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 기도를 섬겨주신 기도자도 있어요. 그리고 부족하고 어눌하지만 오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한 설교자의 섬김도 있었습니다. 또 주보를 만들어 주신 분도 있고 그걸 접는 분도 있었어요. 그걸 보고 광고해 주신 분도 있었어요. 이렇게 여러분 별것 아닌 것 같은 이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도 이렇게 많은 섬김의 손길들이 필요한데 이거 말고도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섬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손님처럼 와서 잠깐 와서 예배만 드리고 사라져 버린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교회의 지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섬기지 못한 이유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첫째, 할 줄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나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 섬기고 싶은데 잘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둘째, 할 수 있는 게 있긴 있는데 너무 바쁘다. 그래서 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는 것만 너무 벅차다. 여러분, 섬김은 능력과 여유의 문제가 아닙니다. 섬김은 능력과 여유의 문제가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중에 시간이 남아 돌아서 섬기는 분이 어디 있어요? 우리 중에 한가해서 섬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물론 몇 분 계세요. 몇 분 시간이 조금 남아가지고 이제 교회에 항상 오셔서 이제 섬기시는 분도 있어요. 시간 여유가 있어서. 그렇지만 대부분은 시간이 나서 섬기는 게 아니라 시간을 내서 섬기는 거죠. 또 능력이 탁월해 섬기는 분이 있어요. 저희 교회 정말 실력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부족해도 사람이 없다고 하니까, 도와줄 사람 없다고 하니까 그냥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래서 옆에서 돕다가 실력이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교회 안에서 이런 분들 정말 많이 봤습니다. 특별히 큰 교회가 아니라 진짜 조그만 교회, 진짜 조그만 교회에서 인물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회자들, 대형 교회 출신 아무도 없습니다. 있습니까? 전 본 적 없어요. 다 조그만 교회에서, 조그만 교회에서 있다고 해서 일이 적지 않아요. 일은 똑같아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똑같이 일이 많아요. 그런데 교회가 작으면 일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두 사람이 모여서 교회를 다 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교회 전체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방송 시스템도 배워야 되고, 악기도 쳐야 되고, 노래도 불러야 되고, 모임도 인도해야 되고, 사람 사이에 어떤 관계도 중재해야 되고, 일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행사도 진행해야 되고, 그러면서 실력이 세워지고 쌓아지고 거기서 인물이 나와요. 처음부터 잘해서가 아니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음악인들 중에서, 유명한 음악인들 중에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성가대한 사람 정말 많아요. 교회에서 이렇게 악기 연주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훌륭한 연주된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섬김 문제는 실력과 시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랑의 문제예요. 사랑하면 도와주고 싶어요. 사랑하면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고 싶어요. 사랑하면 나를 희생해서라도 교회의 목표에 일치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럼 없던 시간도 생기는 것이고 없던 실력도 생기는 거예요. 이것은 사랑의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못하겠다, 나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는 하셔야 됩니다. 새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가지 중에 하나는 하셔야 됩니다. 첫째,
나의 영혼을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섬김의 첫 번째는 다른 사람 돕는 게 아닙니다. 섬김의 첫 번째는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수고하지 않게 만들어줘야 돼요. 이게 가장 첫 번째 섬김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도저히 섬길 게 없다. 그러면 신앙생활 잘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모임에 잘 참석하는 겁니다. 모임에 잘 참석하는 거예요. 얼마 전 금요일에 보니까 금요 예배에 많은 채들이 참석했어요. 주일 예배 때 금요 예배에 대해서 한번 좀 강조를 하니까 좀 모이신 것 같아요. 제가 온 이후로 가장 많이 모였습니다. 75명인가 모였어요. 제가 본 이래로는 처음으로 가장 많이 모였어요. 물론 이제 온라인으로 참석한 분들 포함입니다. 포함해서 75명 정도가 모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딱 이렇게 모여 있는데 막 힘이 나는 거예요. 힘이. 올라오기 전까지 말할 기운도 없는 거예요. 제 아내가 막 말 시키지 마, 말할 힘이 없어. 올라온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막 힘이 나는 거예요. 막 힘이. 그리고 막 열심히 이렇게 기도도 하는데 사람들이 많으니까 서로 기도에 영향을 주면서 열렬하게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가 막 뜨거운 거예요. 기도하는데 힘이 하나도 안 들어요. 너무 즐겁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에게 와서 목사님 힘드시죠? 더우신데 너무 힘드시죠? 우리 목사님 고생하면 안 되는데 고생해서 어떻게 해? 이런 말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어차피 해야 될 건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말씀하셔도. 이게 음료수 안 사주셔도 돼요, 여러분. 저 사 먹을 수 있어요. 그냥 모임에 잘 참석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참석만 한다면 저는 밥 안 먹어도 돼요. 밥 안 먹어도 돼요. 금식해도 돼요. 매일 금식해도 돼요. 옷 다 떨어져서 입을 옷 없어서 그냥 돌아다녀도 상관없어요. 기쁘게 사역할 수 있어요. 그런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름 수련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름 수련은 목사님 여름 수련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시죠? 여름 수련회 뭐 설교 준비하는 거 애쓰시죠? 그런 말씀 안 하셔도 돼요. 다 참석하시면 돼요. 그럼 밥 안 먹어도 돼요. 밥 안 먹어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실 모이는 자체가 섬김입니다. 모이는 자체가. 모였는데 생각해 보시죠. 금요 예배 모였는데 한 3사람 앉아 있어요. 얼마나 모인 사람 힘 빠지겠어요. 근데 금요 예배 때 모였는데 다 앉아 있어요. 여러분, 이 분위기와 기세 자체가 다릅니다. 기도의 힘이 달라진다고요. 마음가짐이 달라진다고요. 한 사람 앉아 있고 없고의 차이가 이렇게 큰 거예요. 은혜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이것이 섬김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최상의 섬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의 섬김은 기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섬겨봤자 연약한 인간이 도대체 해봤자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죽도록 일해서 100년 동안 일하는 게 낫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한 번 일하시는 게 낫겠습니까? 두 말하면 잔소리죠.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야말로 교회를 향한 최상의 섬김이다라고 하는 거죠. 지난번 우리 박정욱 권사님 신방을 갔습니다. 근데 우리 권사님 그런 말씀하세요. 나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올해 97세입니다. 우리 교회 왕언니예요, 왕언니. 나이가 너무 많아서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서 여기서 앉아서 기도만 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기도만 합니다 하더라고요. 제가 그 권사님 말씀드렸어요. 권사님, 최고예요, 최고. 최고의 섬김. 충분합니다, 권사님. 최고의 섬김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주일 일부 예배 드릴 동안 9시에요. 주일마다 4층에서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오늘 드려진 예배를 위해서,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매 주일 이 강단에 올라와 설교하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분들의 기도 때문에 제가 여기 서 있는 거예요. 그분들의 기도가 있으니까 제가 여기서 힘있게 설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무디 목사님인가요? 엄청난 미국의 부흥을 일으켰던 무디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해요. 근데 자신의 그 비결, 사역의 비결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내가 여기서 설교할 때마다, 강단에 설교할 때마다 이 강단 밑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내 사역의 비결입니다.
그래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주일 아침에 일찍 오셔서 9시에 기도에 참석하셔서 이 교회를 위해서, 이 예배를 위해서, 부족한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최고의 섬깁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한 섬김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세 가지의 좀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제가 주보에도 기록해 놨습니다. 첫째, 요즘 무슨 진리가 나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있느냐. 둘째, 기도할 때마다 나의 마음을 미어지게 만드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냐. 셋째, 지금 나 자신을 다 바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냐. 여러분, 이 질문은 섬김의 자리에 있는 사람만 답변할 수 있는 겁니다. 섬김의 자리에 있는 사람만 이 질문에 답변할 수 있어요. 그냥 주일에 와서 졸다가 가는 사람은 이 질문에 답변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앞에 분투할 말씀도 없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도 없고, 당장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일도 없어요. 아무 고민 없이 와서 그저 설교를 듣는 둥 마는 둥 졸다가 그냥 가는 게 전부예요. 그러나 늘 섬김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늘 분투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늘 하나님 앞에 씨름할, 하나님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일들이 손에 있어요. 그걸 붙잡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사실은 섬김의 자리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뭐 하다 왔니? 너 이 세상에 도대체 뭐 하다 왔어? 여러분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몸된 사랑하는 교회에 접붙여 주셔서 교회의 지체가 하셨는데, 살게 하셨는데,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하나도 희생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고, 그저 그냥 교회의 유익을 즐기다가 맛보다가 교회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한다면, 너 뭐 하다 왔냐? 라고 했을 때 도대체 무슨 대답을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자리, 어떤 모양이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실력, 시간 상관없습니다.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섬김의 자리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